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처음 조작한 죄가 성전 모독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한 반란죄로 십자가형을 판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빛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 깨어난 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생이 아닌 부활하셨습니다. 소생은 다시 살아났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무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영생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이 난무합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도둑질한 후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주장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이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병사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몸이 굳었습니다.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하고 이 군인들을 매수했습니다. 군인들이 잘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총독에게 알려 군인들 뒤탈없게 죽였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도적설이 마태복음이 쓰일 당시까지도 두루 퍼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부활 후 30-40년이 지나서야 쓰였습니다. 그러니 도적설이 꽤 오래 자리 잡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게 아니라 탈진하여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얼마 후 예수님이 기력을 회복해 깨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집단으로 환상을 봤다는 거죠. 아니면 예수가 유령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신화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고결한 스승을 잊지 못하고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기적들을 신화로 분류했습니다. 양식 비평으로 과학적이지 않은 기적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모두 잘라냈습니다. 자, 도적설은 마태가 이미 가짜라고 고발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본 분대 경력이 그 무덤을 지켰죠. 그런데 모두 졸았다? 또 말이 안 되고 도둑 맞았다면 그거는 처형감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지켰던 경비가 베드로가 탈옥을 하니까 그 다음날 헤롯이 그 경비병을 죽이죠. 그런데도 숨겨야 될 경비병들이 오히려 떠들고 다녔습니다. 기절설은 로마의 십자가형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르고 한 말입니다. 로마는 십자가형에 엄격했습니다. 사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꺾고 창으로 찌릅니다. 게다가 십자가형으로 손목과 발목이 으스러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깨어나서 봉인한 그 무거운 무덤 돌문을 열었다는 것도, 그것도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안쪽에서 열고 나왔다는 것도 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환상설은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졌던, 도망쳤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죽음 후 제자들이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12제자는 그래도 좀 더 오래 남았긴 했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낙향길이었습니다.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모여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부활이 이들을 다시 모은 것입니다. 신화설은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 그럴듯합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이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어긋난 부분들이 보여요. 조금씩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러니 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부활이 제일 신화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조금씩 쓰인 연대가 다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마태 또 누가가 쓰여졌는데 이 마태가 이 마가복음을 보았고 누가도 이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의 한 3분의 1 이상을 보고 베낀 게 나와요. 뭐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점 하나도 똑같으니까 보고 베낀 거가 틀림없죠. 그렇지만 견해가 다른 부분은 과감하게 다르게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였습니다. 요한도 앞에 쓴 이 세 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보면 서로 통일성이 없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모세오경 안에도 충돌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도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읽어보면 같은 사건이지만 살짝 다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서끼리도 서로 그렇습니다. 거로사에 귀신 들린 자가 한 명이라고 나와 있고 저쪽은 2명이라고 나와 있고 조금씩 그렇게 진술이 다릅니다. 사도행전하고 바울서신하고 비교해봐도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목격자마다 진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진술들을 맞춰서 하나의 사실로 접근해 나갑니다. 오히려 목격자들의 진술이 똑같으면 입을 맞춘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큰 덩어리는 같아도 세부의 이야기들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목격자마다 진술이 다른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이 조금씩 다른 것은 오히려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해 줍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겪고 곧바로 쓴 책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핍박으로 죽게 되자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런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30-40년 후에야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30-40년의 차이 때문에 성경이 사실에서 많이 변질되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군 신화는 주전 2333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군 신화가 기록된 것은 1281년 삼국유사입니다. 3600년 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지다가 이 기간이 흐르고 나서야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긴 기간이 흐르면서 사실이 많이 왜곡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란의 종교 조로아스터교는 교주 조로아스터가 주전 14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정확히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주후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이상 구전으로 전승된 이야기죠. 주전 6세기에 살았던 고탐사르타 이 석가모니 이야기도 주 1세기에야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600년에서 700년 이상의 구전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알렉산더의 전기도 400년 이후에야 기록이 됩니다. 복음서보다도 더 일찍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를 떠난 후 문제가 생기자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남아 신약 성경이 되었죠. 그런데 이 최초의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가서나 또는 고린도 전전서로 봅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고린도 전전서는 남아있지 못해서 우리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먼저 쓴 편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편지들은 주후 45년경에 쓰였습니다.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앞선 거죠. 그러면 구전 기간이 이건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신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거의 모든 신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오히려 신약 성경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기에는 아주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의 최초 증인으로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내세우고 있어요. 당시 유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성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포장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 앞에 먼저 번에 7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 미친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 부활을 포장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성경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증인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 엠마오로 가던 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성경이 쓰일 당시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자신만만한 진술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신앙 고백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실이 전해질 때 처음부터 신앙 고백으로 발전되겠습니까? 적어도 신앙 고백으로 발전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전해질 때 이렇게 곧바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고 내가 그 제자가 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4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둘째는 예수님은 장사 지냈다. 틀림없이 죽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번째는 많은 이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다. 이 첫 번째 죽으셨다 앞에 성경대로 나와 있고 다시 살았다는 세 번째
복음의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사실이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아니에요. 그 앞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그냥 사실을 담담하게 전하는 거지만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면은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즉 신앙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네 가지 복음은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3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사도들로부터 자기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으로 붙어진 이 예수의 죽음의 소식과 부활의 소식은 이미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으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일찍 쓰여진 바울의 서신 속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서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화로 발전된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이 사실임이 맞는 가장 정확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 십자가 이야기를 전하며 부활을 전하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헤롯에게 참수되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끓는 가마에 던져졌으나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바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져졌지만은 떨어졌어도 목숨이 붙어 있자 군중들이 돌로 쳐서 때려서 죽였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갗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이 안드레는 죽으면서 나는 이 행복한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설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군중에게 돌과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데오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쟁의 무기로 맞아 죽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이집트에서 톱에 켜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손도끼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도 참수되었습니다. 바돌메가 순교할 때 가장 끔찍합니다.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생선회를 뜨듯이 그렇게 가죽을 그 아들 앞에서 살가죽을 아주 예리한 칼로 벗겨 나가는데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순교했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고 화형에 처해지고 짐승에게 던져졌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이 끝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며 예수 이름을 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부활입니다. 이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아니고는 다른 정황으로 이들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크리스천이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할 줄 믿습니다. 부활 메시지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한 명의 부활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게죠.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